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만남의 귀한 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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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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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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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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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4장에 등장하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겪었습니다. 앞서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7장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치러졌던 두 가지 중요한 의식, 즉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빛을 비추는 의식을 빗대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고, 또 8장 뒷부분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분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갈릴리 출신의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며 백성들 사이에 쟁론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이고 바리새파와는 앙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바리새파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감동을 받아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반박하는 등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모두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7장 53절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높은 언덕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신 후 아침이 되자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성전 중에서도 바깥뜰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 교사들도 종종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잡았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개입할 수 있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둘러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엄청난 수치감을 느꼈을 것이고 엄청난 공포와 절망으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여자가 음행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계획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는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하여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동침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니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 약혼은 결혼과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간음을 저지르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음행한 여자가 유부녀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 외에도 다른 사형 방법이 있다는 말이 되고 처녀인데 어느 남자와 약혼한 여자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자는 유부녀이기보다는 약혼한 여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잡아온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인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올가미에 걸려든 겁니다. 게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올가미를 예수님을 향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한 여인의 인생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저지른 죄입니다. 이 여인이 함정에 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남들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연약한 여인을 이용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이 벌인 짓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간음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는 죽여 없애야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이 가운데에 있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다 험악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마음도 아시고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흥분하여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못마땅하여 가르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빠져나갈 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를 놓아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며 율법 모독죄로 정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자신이 가르치던 사랑과 용서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위선자라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때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간악함에 대한 서글픈 감정을 쓰셨을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쓰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쭉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땅에다 뭘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예수님은 결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전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 떠납니다.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서 먼저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격자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중에 진짜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진짜 증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함정을 만들어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그대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던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그머니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짓을 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들이 증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의 죄악도 드러나게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말씀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권위를 느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와 고발과 정죄와 심판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에게 힘을 주게 하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성사 같은 것이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무엇이 강해졌습니까? 고백이 약해지니까 고발이 강해졌습니다. 자꾸 남을 고발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자꾸 남을 고발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는 드러내지 않고 죄가 없는 척, 또 의인인 척하며 위선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슬며시 자리를 피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벌하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한 자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 곧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느냐?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라. 너는 살 가치도 없다. 아무도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여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하여 자포자기하며 살게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곧 사탄의 특기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엄청난 공포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젠 다 틀렸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망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없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말짱 헛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은 마치 자녀와 엄마의 이런 대화와 같습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자녀가 다시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내가 예뻐서? 공부를 잘해서? 건강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니까 사랑하지. 네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용서의 말씀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회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이 선언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소망과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 여인은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운이 좋다고 여기며 또 간음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충격과 감동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후 분명히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부하고 정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남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정죄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정죄함과 비난함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와 미움과 비난을 태우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